오늘은 사사기 16장 4절서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삼손이 결박당한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이거에 관해서 설교를 좀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조금 보충을 해서 한번 좀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힘센 장수로 우리에게 매우 유명한 인물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힘센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서 누군가 굉장히 힘센 사람을 보게 되면 늘 그 사람을 가리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삼손이 태어날 당시에 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는 바로 새로운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다가 출애굽 여정을 마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새로운 민족이 그 안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은 가나안 땅에 사는 토착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원래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그리스 쪽에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대거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자리를 잡은 곳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 땅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그런 나라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주 고대 시대 때서부터 문명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런 문명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해 오니까 모든 것이 수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가나안 토착, 이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문화도 월등히 뛰어나고 기술도 월등히 뛰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무기에서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런 이 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제조 기술까지도 갖추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지역에 사는 특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싸움에도 싸움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에 맞춰서 이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해결 방안을 하나 주시는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워낙에 힘이 세고 또 싸움에 탁월한 그런 사람인지라 한 사람이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을 이렇게 맞서서 싸워도 이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겉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근육질의 그런 남성이고 힘이 센 사람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외모로 보았을 때는 어디에서 그렇게 저런 힘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질 정도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고대 시대 때에는 이 머리가 굉장히 긴 사람이 아주 아름다운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꽃미남의 그런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고대 시대 때는 머리가 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삼손은 어릴 때서부터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가 길었고 또 그 긴 머리를 아름답게 7가닥으로 꼬아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괴력이 나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저 삼손을 제거해야지만이, 저 삼손을 결박해야지만이 우리가 조금 더 세력을 뻗어나갈 수 있는데 저 삼손을 어떻게 결박할 수 있을까? 저 힘의 원천이 무엇일까? 매우 궁금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 매우 노력했죠. 그리고 급기야는 삼손의 힘의 원천을 알아내기만 하면 그에게 큰 상급을 내리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내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 1,100개라고 하는 이 액수는 우리가 그냥 오늘날의 그런 돈으로 조금 환산하기가 매우 힘든 액수이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각각 은 1,100개씩,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블레셋을 보게 되면 항상 블레셋 5도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5도시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한 도시마다 은 1,100개씩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현상금을 어마어마하게, 그 보상금을 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블레셋은 삼손의 힘의 원천을 알아내길 원했고, 그만큼 이 블레셋은 삼손을 결박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삼손의 모습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대변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그리 세 보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특출난 사람들도 아니에요. 하지만 크리스천은, 그리고 교회는 항상 이 세상에서 엄청난 변화들을 만들어 왔죠. 당시에 어떤 세력도 이 로마라고 하는 그런 제국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무너뜨릴 수 없었지만 크리스천들은 항상 그 믿음으로 그 로마라고 하는 그런 제국을 일순간에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 이후로도 불의에 맞서서 압제자들을 무너뜨렸고, 늘 어두운 사회에 빛을 주고 쓰러져가는 나라를 일으키는 힘을 발휘한 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오게 되고 우리나라의 그런 역사 박물관들을 돌아보게 되면 1950년대 60년대의 그런 실상을 담은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을 보았을 때, 야, 어떻게 이 나라가 50년 만에 60년 만에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느냐라고 궁금해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그것은 실제적으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를 그 가운데서, 세계의 그런 열강의 그런 가운데서 지켜내고, 또 그 가운데서 무너져 있는 그런 쑥대밭된 나라를 다시 일으킨 것, 그것은 여러분 복음의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로 이 믿는 크리스찬들, 그리고 이 땅의 그런 교회가 일구어낸 그런 역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단은 언제나 성도를 결박시키려고 해요. 교회를 결박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야 사단의 힘이 융성할 수 있고 사람들을 이 세상을 자꾸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사단의 결박을 당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삼손이 무엇 때문에 결박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삼손이 결박당한 이유를 살펴보고 교훈을 얻어서 늘 사단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삼손은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여 결박당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여 결박을 당했다. 삼손은 매우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그 힘을 누구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사람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 무너지게 되는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즉 잘못된 것을 보는 데서부터 모든 그의 인생에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삼손의 약점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여성에게 있어서 한없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삼손에 대한 지면이 굉장히 많이 할애가 되어 있는데 그 삼손의 그런 이야기들을 바라보게 되면 죄다 무슨 이야기냐? 여자와 엮여서 발생되는 그런 사건의 이야기였어요. 삼손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사사기 1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여인 중에 한 사람을 보고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15장 1절을 보게 되면 그가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여인을 또 보게 되었을 때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16장 1절에 보게 되니까 한 기생을 보고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와 관련된 사건은 항상 어떤 여인을 보는 것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는 여인의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방 여인을 보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결혼한 여성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생, 즉 창녀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 명 모두가 다 삼손이 보지도 말아야 되고 품지도 말아야 될 그런 여인들인데, 그는 점점 여인을 바라보고 그 여인을 찾는 그 수준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계속 무언가를 보게 되고 그 탐욕으로 계속해서 물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삼손은 원래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힘을 주신 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블레셋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블레셋 여인들을 보아서는 안 돼요.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가 블레셋에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을 때에 그가 그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늘 도망치고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안목의 정욕에 빠진 삼손에게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 무엇이냐? 바로 맹인이 되게 하는 거였어요. 그의 두 눈을 다 뽑아서 맹인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눈을 뽑아서 블레셋 여인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게 되자 삼손은 그때서부터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힘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육의 시각과 영의 시각이 일치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적인지 친구인지를 구별하는 눈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앞에 있는 그 여인이 자기에게 허락된 여인인지 아니면 자기가 멀리해야 될 여인인지를 구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육의 시각과 영의 시각이 일치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각적인 문제를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는 것을 잘 보아야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안목의 정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의 그런 눈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것을 보아야 돼요. 옳은 것을 보아야 돼요. 아름다운 것을 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올바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아름답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결박하게 만드는 그러한 족쇄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이 일반화된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욕망이 되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중독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인스타그램을 하지를 않지만은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은 이제 다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그 연애를 할 때, 뭐 소개팅을 받거나 아니면 연애를 할 때, 요즘은 그 뭐 돋보기라는 게 있어요. 뭐 인스타그램 하시는 우리 친구 없습니까?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있다 보면 인스타그램에 뭐가 있대요. 돋보기라는지. 뭐 그걸 딱 누르면은 거기에 그 사람이 그 무엇을 보는 그 취향들이 거기에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쫙 나온대요. 그래서 딱 이렇게 소개팅을 하면은 그것 좀 잠깐 인스타그램 좀 이렇게 자기 그거를 보여준대요. 그 보여줘서 그 사람이 이게 쭉 보게 되면 거기에 뭐 어떤 사람은 이게 뭐 남자가 있으면 뭐 야한 거를 본다든지 뭐 하는 거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아, 이 사람은 질 나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이 교제를 안 하거나 그 만남이 성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보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런 질적인 차이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화려하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보는 것이 중요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무엇을 보는지가 참으로 우리 성도들의 그런 영적 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보는 것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잠언서는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7장 2절서부터 5절 말씀에,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켜라.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메고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지금도 기도할 때 되면 여기에다가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런 상자를 손에다가 메고 머리에다 메고 막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너의 누이가 되고 말씀이 너의 친족이 될 정도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엄청난 악한 볼거리로 가득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유혹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 이게 나쁜 것이구나, 이게 더러운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 내 이 인지적인 그런 이성의 능력으로는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판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눈동자가 될 때에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크리스천들은 그야말로 영적 소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삼손은 음란한 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결박당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음란한 것을 사랑해서 결박을 당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손의 이야기는 3명의 여성을 만나서 벌어지는 해프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만난 여성은 삼손에게 조금 더 특별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여성을 만날 때는 좀 성욕에 치중돼서 그 여인들을 만났다면 이 세 번째 만난 여성은 삼손이 사랑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더 특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의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했다. 삼손이 이 들릴라를 사랑한 것이 삼손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들릴라의 이름의 뜻은 밤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밤의 여인. 여러분, 이 이름에서 풍겨나오는 것이 굉장히 이 여인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을지를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밤의 여인. 굉장히 요염해서 남자들을 정말로 유혹하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죠. 그리고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입니다. 작은 태양. 그러니까 태양의 남자와 밤의 여인이 서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태양의 남자가 밤의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칠흑같이 깜깜한 밤이라 할지라도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깜깜하게 이렇게 차단되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조그만 빛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하려면 그 빛이 그 공간을 밝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태양 같은 존재인 이 삼손이 밤에게 집어삼킴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밤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삼손의 사랑은 짝사랑이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들릴라는 철저하게 돈에 의해서 남성을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주게 되면 이 돈에 의해서 삼손을 어떻게 하면 팔아넘길까? 어떻게 하면 삼손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얻어들일 수 있을까? 그 고민만 하는 여성이었고, 삼손은 그것도 모르고 미련하게 들릴라를 정말로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몇 차례의 유혹에 삼손은 거짓으로 일관했지만 삼손은 끝내 그 여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인의 눈물을 이겨낼 재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16절에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보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서 아우, 이 짱구야, 지금 이 들릴라가 너를 얼마나 죽이려고 그러고 너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왜 이러고 있니? 라고 이야기를 좀 올리지만 여러분, 이게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징. 그래서 결국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에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야,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너를 줄 테니까 제발 이 삼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내게 알려다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그런 삶의 자세는 늘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란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을 잘해야 돼요. 누구를 사랑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버리거든요. 사람이 술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인생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일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예술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사랑의 학문을 사랑하게 되면, 그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길이 결정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무엇을 사랑해야 될지 잘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사랑에 빠지면 돌이키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문화에 빠지게 되고 음란한 것을 사랑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항상 사람들을 음란한 것에 빠지도록 만들어. 음란한 것에 빠지도록. 그것에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 여행을 나가서 아니면 뭐 역사책이나 아니면 모든 그런 세상의 그런 책들 가운데서 유명한 명화들이나 유명한 조각품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지금은 예술로 되어 있지만 뭐 이 비너스 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비드 상이라든지 막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게 여러분 당시에 그것이 제작되었을 때는요, 사람들이 이 음란한 이 관음증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목적으로 그것을 만든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 포르노가 있고 뭐 아주 그 야한 사진이 있듯이 그 당시에는 그런 목적으로 그것들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는 지금은 예술이 되었고 막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뭐 성적으로 흥분되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그것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라기보다도 지금 이 사회가 더 음란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음란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을 가지고 흥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더 이상 흥분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들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음란한 것으로부터 계속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계속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아무리 유명하고 수억짜리 되는 그러한 여러분 명화라 할지라도 여성이 젖가슴을 드러내고 있는 그 사진을 여기에다 걸어놓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다 걸어놓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우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인생이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아요. 이 아무리 세상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여러분 복잡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복잡한 거예요. 꼭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 신앙은 너무나도 단순한 거고 복잡하지 않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결박당하지 않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삼손은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여 결박당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삼손의 진정한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 힘이 바로 머리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삼손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힘은 머리털에 있기 때문에 머리털이 잘리면 나의 힘이 끝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머리카락은 그의 힘의 원천이 아닙니다. 성경은 삼손의 힘의 원천이 100%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삼손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요 삼손이 태어날 때에 그를 나실인으로 구별하고 그에게 세 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포도주를 금할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 것.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이었어요. 이 세 가지를 지키면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겠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되면 삼손은 그 세 가지 중에서 이미 두 가지를 범하고 있어요. 그가 딥나이그란 포도원에 가서 포도주를 사다가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연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을 그가 버젓이 범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는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사자를 죽이죠.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사자의 그런 죽음 속에 벌들이 살게 되고 벌이 거기에다가 벌집을 지어서 거기에서 꿀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삼손이 그것을 만지지 말아야만 되는데 그 죽음에서 난 꿀을 가져다가 자기가 그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도 그가 어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중에서 그가 두 개를 다 범하고 유일하게 이제 나머지 한 가지 남은 그런 한 가지 가닥이 무엇이냐?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그거 하나만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그 머리에 삭도를 대는 순간 그것마저 그가 범하게 되면 삼손은 나는 하나님께 이제 더 이상 아무런 미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들릴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떠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신 거예요. 머리가 잘려서 힘이 빠진 것이 아니라 머리가 잘려지는 그런 순간, 머리카락이 잘려지는 순간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모든 것을 다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기 때문에 그에게 힘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삼손은 교만으로 말미암아 결박당하고 그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난 후에야 자기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삼손의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28절 말씀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해요. 그가 머리를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머리는 조금 자랐어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2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날 때서부터 삭도를 대지 않았으니까 머리가 얼마나 길겠습니까? 머리가 얼마나 길겠어요. 근데 머리가 자라났다고 인해서 뭐 그 짧은 순간에 머리가 다시 확 막 계속 이렇게 막 자라났겠습니까? 콩나물처럼 막 그냥 하루에 막 조금씩 막 이렇게 자라났겠어요? 막 쑥쑥 자라났겠어요? 아니잖아요. 머리를 민 후에 머리가 조금씩 자라났겠죠. 머리가 조금씩 자라났겠죠. 뭐 많이 자라나봐야 스포츠 머리 정도 이렇게 더벅머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그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머리가 밀렸다가 거기에서 머리카락이 조금 자라나는 것은 그의 신앙이 완전히 추락해 있다가 그 안에서 믿음이 솟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솟아나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너희가 이 산을 명하여 저쪽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말씀. 그게 믿음이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거기서 힘이 솟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이전보다 더욱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성공했다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여러분, 우리가 결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삼손처럼 내 힘이 내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오해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이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이 사람에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질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누차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성경에서 너무나도 수없이 교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배와 기도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예배와 기도는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만사를 다 제쳐두고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겸손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되지 않을 것도 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사회가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교회가 무엇보다도 예배에 힘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어디를 나가보세요. 아무리 기독교화된 나라에도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수요 예배 금요일까지 나와가지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찾기를 힘듭니다. 그냥 일주일에 단 한 번 나와서 딸랑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전부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힘쓰고 늘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한국교회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여러분, 예배에 힘써야만 돼요. 진짜 예배와 여러분 기도에 힘을 다해야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일어나는 그런 정말로 부흥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와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살아갔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살아갔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적을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지, 결코 여러분 내가 공부 잘했다고, 내가 능력이 뛰어나다고, 내가 수완이 좋다고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수많은 믿음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그런 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보게 되면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삼손은 원래 강하게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믿음을 회복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한결같이 우리 다 연약한 사람들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강함으로 세상에게 그리고 사단에게 결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늘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